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전사오분의 홍대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복된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스겔 46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46장은요 에스겔 43장부터 이어져 온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46장은요 새 성전에서 드려야 할 제사에 관해서 최종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안식일 제사 규정과 월상 및 절기 규정, 그리고 상번제 규정 등을 말하면서 이러한 제사들은 새 성전에서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라는 것을 에스겔 46장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제사 규정은 무엇인가요? 이는 안식일 때마다 왕과 백성 모두가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와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안식일 제사입니다. 그리고 월상 및 절기 제사는요, 때를 따라 드리는 제사인데요, 정해진 안식일을 제외한 다른 절기 때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월삭과 절기 제사입니다. 여기서는 매달 드리는 제사와 추수와 같이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바로 언급하는 것이지요. 상번제는요 매일 아침에 드려지는 제사인데요, 이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제사가 바로 상번제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제사들의 규정들을 언급하였는데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에스겔이 이 규정들에 대해 미래적인 메시아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안식일 준수의 규례를 밝히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 에스겔은 이런 관점으로 제사를 규정한 것일까요? 이는 자신이 모세 언약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미래지향적인 메시아 왕국을 현재적인 관점인 모세 언약하에 있는 상황에서 전망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은 비단 안식일 규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외의 절기나 제사 등에 언급되고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에스겔 46장에 나와 있는 여러 규례들을 읽고 접할 때 이 규례들은 미래적인 것이며 또 예언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 에스겔 47장은요 성전 청량과 제사 규정에 관한 전장들의 내용과는 달리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강이 죽음의 바다인 사해까지 흘러가서 생물들이 소생하고 척박한 땅이 옥토로 변하는 그런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물은 죽음에 이른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까지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영생을 줄 것임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예표적 내용이 바로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에스겔 47장에 나타나고 있는 생명수 강가의 환상은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통해 점점 확장되어 궁극적으로 완성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약 성경인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보좌를 생명수 강의 근원으로 밝히고 있는 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우리는 에스겔 47장을 읽을 때 이러한 관점,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읽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48장은요 에스겔의 마지막 장이지요. 에스겔서는 유다의 죄악과 멸망, 그리고 이방 나라의 멸망을 예언한 뒤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들이 에스겔서의 흐름이었습니다. 이에 에스겔 48장은요 마지막 장으로서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새 땅의 분배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말론적 회복은요 물질적인 것이나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전 공동체의 기업이며
추구해야 할 대상으로 자리 잡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 여부에 대해 마지막 장에서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48장을 자세히 보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7지파의 땅 분배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고 8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께 속한 땅의 분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9절까지는 나머지 5지파의 땅 분배를 묘사하고 있으며 마지막 30절에서 35절까지는요, 성읍의 출입구에 대한 할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 땅은 모든 지파에게 균등하게 분할될 것이며 그 가운데에는 거룩한 땅이 있고 왕을 위한 분깃과 성읍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단히 에스겔 46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칫 형식에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육신에 얽매여 있어서 형식을 적당히 넘어가려는 이중성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때마다 형식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되 그 내용도 완벽하게 채우는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히 드러나 확장된 시기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큰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더 많이 흘려 보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능력이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은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이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온전히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구원을 받아들였다면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성숙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시면서 오늘도 그분 안에 거함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디딤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에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형통을 여러분의 삶에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